자, 오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건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앞에 1번, 예배 태도를 바로 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원에 와서 뭐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아주 정숙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돼.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기 성경책 가져오기. 자, 자기 성경책 안 갖고 오는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자기 성경책을 지참하도록 하세요. 없으면은 그 부모님께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세요. 성경책 하나 사주세요 하고. 자, 그리고 질서 있는 어린이가 돼야 돼요. 막 이 친구 얘기하고 저 친구 얘기하고 예배 끝났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그럼 대화 안 돼요?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기해야 돼 있죠? 예, 지난주부터 우리 또 다시 또 성경 말씀 암기하는데 말씀을 잘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기도손. 자, 기도손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하고. 아니야, 예배 끝나고 가세요. 예배 다 끝나고 가세요, 화장실은.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새벽빛조차도 트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기 마이크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나왔어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시간인데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나가는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우리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고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요의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11로 가서 넘어갔다. 11장 25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언젠가는? 그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볼 텐데 먼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 어느 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나사로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다른 누이 마르다의 오빠였어. 주님,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겠네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더 있었어. 친구가 죽어간다는데. 매정하구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어서 피하신 거 아닐까? 하하하,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뜻이 있으셨어. 나사로가 괜찮을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지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간다고요? 나사로는 죽었다. 에?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로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었다. 이제 그에게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갔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열지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뭐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설마. 미라가 걸어온다. 얘들아, 나야. 자, 영상 잘 봤나요? 네, 오늘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 자, 오늘 예수님 말고 오늘의 주인공 세 남매 이름 한번 맞춰볼 친구 하준이. 세 명 이름인데 세 명? 다 맞춰야 돼요? 그럼요. 일단 한 명 나왔어. 마리아. 또? 그래. 마르다 또 나왔어. 그 미찬이. 한 명 남았는데? 아니야. 사랑이. 나사로. 그래, 맞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명이야. 이 세 사람은 남매예요.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그 다음에 가운데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막내야.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예요. 둘이 여자고, 나사로만 남자 오빠예요. 그렇게 해서 남매인데, 이 남매들 오늘 보면, 자, 오늘 주인공 세 명 이름 나왔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볼 건데, 네, 과연 예수님하고 이 남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 자매는 아주 예수님하고 되게 친해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나사로도 아주 예수님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웠어.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하고 예수님과는 아주 친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어떻게 했었을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그래갖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에요. 막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덜커덕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겠대. 자, 그 마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야.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렇지. 서연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르다는 막 열심히 막 맛있는 음식 예수님 드리려고 맛있는 음식 막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오늘 나사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이야기지만 이 얘기 목사님이 마저 할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언니는 음식 준비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앞에 이러고 앉아서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 누가 칭찬받았을까? 예수님한테? 마르다는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온갖 맛있는 거 준비하려고 너무 바빴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이러고 있었어요. 누가 칭찬받았을까? 예수님께? 응? 마리아 가만히 이러고 있었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느낌이 목사님이 질문한 거 보니까 평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칭찬을 받았냐면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어요. 마르다는 막 예수님 막 대접하려고 음식을 막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는 한마디 하셨었어. 왜 그랬냐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예수님 빨리빨리 막 음식해서 제일 좋은 거 대접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이러고 예수님 말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화가 나지. 동생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빨리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했을 텐데. 그래서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이러고만 앉아있으니까는 언니가 화가 났어. 그래갖고 예수님께 막 그랬어. 마리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요.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랬어.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혹 한 가지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모든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가장 최고로 먼저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아주 너무나 귀한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좀 뭔가 하긴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너무나 바쁘구나. 하지만 그것은 너한테 유익하지 않단다.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족하단다. 바로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집에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니까는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 어디 가서 주무실 데가 없고 먹으실 음식이 없으셔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을까? 맞아, 민찬아. 너무 멋지다. 너 대답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집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를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마리아처럼 나에게 집중을 하거라. 내가 너희를 지금 축복하겠다. 나의 말을 듣거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얘기가 옆으로 목사님이 하던 준비했던 설교하고 옆으로 한참 갔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런 정도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죠. 그럴 정도로 아주 친밀한,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이 사람은 나사로예요. 이렇게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도 잘 듣고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친밀한 사람들인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나사로가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병인지는 정확한 병명은 아직 성경책에 기록은 안 돼 있었는데, 아니야. 자, 조용. 목사님 얘기 잘 들어야지.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러한 나사로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뭔가 소식을 듣고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식을 들으셨냐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나사로가 걸린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면 그 병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독생자? 맞아,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나사로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앞의 일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 사람은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수도 있지만 다시 살리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친구, 여기서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구나. 하여튼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헐, 나사로가 아프다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성경 말씀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 이 병에 걸려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 아니, 그래도 일단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전에 죽었어. 그래,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지.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려서 결국엔 죽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로 살릴 거거든. 예수님은 본인이 도로 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나사로가 부활하게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영상에 나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의 영광을 받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로는 그러니 죽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닥쳐온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같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거야.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아니고 잠들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도로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선 죽은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로 살릴 거라는 걸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콜콜 자는 것처럼 잠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제자들은. 그러면 잠들었으면 예수님 그냥 잠든 거면은 뭐 굳이 갈 필요 없겠네요. 알아서 낫고 뭐 깨고 다 하겠네요. 제자들은 몰랐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잠들었다면서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죽기 전에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가서 치료를 해주시지. 이미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침울해. 왜 그럴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침울한 이유, 왜냐면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 다시 살리실 거잖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침울해지진 않으셔. 왜 침울하셨을까?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살리겠다는 그러한 뜻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제자들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아직까지는 우리 사람적인 마음,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가 그랬어요. 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틀 전에 들었는데 그때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가지 아니한 것, 나사로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죽었고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세주로 바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인해서 내가 미리 가서 고쳐주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린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게 만들겠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던 그 일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지? 막 이러고. 자,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그곳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마르다가 마구마구 달려나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항상 행동이야. 그냥 예수님 집으로 모셔도 음식부터 그냥 행동이야.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 모신 것도 마르다야. 일단 예수님 앞에 들이대는 사람이 마르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바른 가르침도 내려주시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더욱 사랑하셨겠지. 근데 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내 오라비 지금 나의 오빠 결국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님도 눈뜨게 하고 앉은 사람도 일어나게 하고 다 병든 자 막 38년 된 병든 자도 고치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있었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세요? 막 흑흑흑 울면서 슬퍼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야. 그러자 그리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 두 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비록 죽었어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구는 언젠가 끝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끝날에 우리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쪽.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심판의 날, 그걸 최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실 거거든.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지옥에서 죽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얘들아, 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지, 바로 그 이유가 방금 하준이가 했던 질문에 그 이유가 있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얼만큼 있는다고 그랬죠? 한 10년쯤 천국에 살아요? 100년쯤 살아요? 얼만큼? 무한히, 영원히. 그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 지옥불에서 막 그냥 죽지도 못하는 그 뜨거운 막 벌을 받고 그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한 10년쯤 지옥에 있다가 풀려나나? 100년쯤? 아니야.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만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우리 이 땅에서 살아봐야 몇십 년 살아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영원인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천국에서 슬픔도 없고 행복하게 사느냐,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영원히 그러고 있느냐, 그 갈림길에 있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으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내 주변에 소중한 내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내 부모, 형제들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야? 그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을 알고 그러한 내용을 알았으면은 더욱더 그래서 내 주위에 친하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에게 직접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죄 사함 받는 거는 우리 전에 몇 번 얘기했죠. 민찬이 왜? 있잖아요. 응?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응. 그럼 천국에서 지옥에 가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목사님들 천국 안 가봐서. 그렇지만은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대. 그리고 천국에서는 천국에 간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민찬이가 뭘 하고 싶어질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가장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길 바래. 그러한 일이. 천국에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길 목사님은 더 바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러한 곳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죽었지만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지만 또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의호 왜? 그러면 천국은 할아버지나요? 아니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육신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땅에 묻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거예요. 영혼만. 영혼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지 할아버지 모습 막 그냥 노란 머리 검은 피부 이런 거 아니에요. 노란 머리 검은 피부 팔다리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이용하는 몸이에요. 이 몸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맞아,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용했던 우리의 육신은 다시 땅에 묻혀서 흙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만이 천국에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영혼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사용했던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우리 육신이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막 그냥 맛있는 거 아무리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어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 100년 지나면 땅에 묻혀버리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 지옥 가든가 영원히 천국 가든가.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거기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이 얘기하셨어. 영혼을 위해서는 90%, 뭐 50% 투자해서는 안 된다. 100%, 200%, 500% 투자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도 아주 그냥 막 열변을 토하셨어. 그만큼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모습인지. 자, 그런 이 이야기를 마르다가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대에 함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마르다는 왜 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이 추측하기엔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가셨잖아. 초청을 받아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유하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초청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막 음식 대접하려고 막 그러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서 밥만 먹고 오셨겠어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을 때 축복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얘기해 주려 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서 또 마르다 또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잖아.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하거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자, 그래서 자, 마르다가 어찌됐든 거기서 예수님 얘기 열심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야. 그러니 그러한 얘기를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르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되어진 사람, 우리의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주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마르다가 아닌 마르다의 막내 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게 이제 마르다는 고백을 했는데 마리아를 또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에 안 들어오시고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마르다가 막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를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지도가 그래. 지도는 나중에 보자. 끝나고. 주께서 여기 마리아도 또 너무 속상해. 오빠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막 그러면서 너무 슬프게 울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거라.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무덤도 우리 어떻게 되는지 봤죠. 불을 파가지고 그 안에 사람의 죽은 시신을 그 안에 넣고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막아놓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신 거야. 나사로의 무덤에 딱 와서 돌을 치우거라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면 부패하게 돼, 썩게 돼.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 이미 내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만큼 사흘이나 돼서 이미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날 텐데 저 돌을 치우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이 그래서 돌을 문을 열었어요. 자, 우리가 그림이라서 그런 거지 자동 아니야. 사람들이 아마 열었을 거예요. 자, 조용. 자, 돌문 열린 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자, 문이 열렸어. 그리고 네가 믿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딱 얘기했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나사로야 나오거라. 딱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한테 딱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 나사로야 나오거라. 딱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무덤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온 거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오빠 주님 감사해요 막 하면서. 자, 이 장면을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봤을까? 자, 집중. 목사님 얘기 집중. 자, 이 장면을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봤을까?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와, 예수님은 이제는 하다 죽은 사람까지 살렸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그 사람도 알게 된 거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어. 그런데 그 중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진 밥그릇 다 뺏길 것 같아. 예수님한테. 예수님 인기가 너무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사 지낼 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주 그 열심히 제사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위치, 자기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물질들, 그걸 놓칠까봐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중에. 응? 속임 써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냥 아무 저항 안 하고 그냥 죽으셨어, 십자가에. 왜 그랬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거야. 민찬아, 잘 들어야 돼.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 불러서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려면 쓸어버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게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순순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속죄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 대신 나 대신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나 대신 제물을 희생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양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 제사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잘못 져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은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동안 제사 지냈을 때 나 대신 죽었던 게 양이야, 양. 양, 흠없는 양 잡아서 죽였던 거예요. 양은 결국 그러면 양은 결국 1000년 뒤에 1000년 기념일이 아, 그런 건 아니야. 양은 그냥 짐승이뿐이야. 양이 천국에 가면 안목수할 텐데 지옥이 그 양이 지옥이 양은 영원히 없어. 자, 조용.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만화 보는 시간 아니야.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 민찬이 특히 잘 들으라고. 민찬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이 다른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돼서 그게 바로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대신 잡아서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앞에 불태워 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던 거야. 용서받고 나서 또 죄를 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또 잡아야 돼. 그래서 제사가 끊이질 않아,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으셔. 예수님은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 양처럼 희생양이 되어주신 거야. 그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회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뉘우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어, 예수님이 거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희생, 대신 희생해 주신 양, 희생양이 돼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석해도 돼. 우리 친구들은 쉽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는 어렵게 이야기하려면 나하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나하고 따로 만나서 과외를 받아야 돼. 자, 오늘의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죽은 누구? 맞아. 나사로를 찾아가서 며칠 만에, 맞아.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무엇은 살아나신 날도 4일 후인데 응?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지. 나사로도 살은 날이 음. 4일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서 살려주신 거란 얘기지. 그 얘기야.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즉시로 고쳐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원래 마음만 먹었으면. 맞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고쳐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죠. 성경책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하셨어. 나사로가 죽을 줄 알고. 근데 왜 그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보길 원했던 거야. 그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퀴즈래. 화살표를 따라가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외쳐보아요. 화살표 방향을 탁탁탁 찾아가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화살표 생명이니, 그 다음에 옆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우리 정답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줄 거진 대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줬던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사실 턱 하고 믿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이 옛날 이야기책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것을, 지금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 그러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은 분이에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친구들한테 기회가 돼서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 나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또 시간이 되면, 틈이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그래요. 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조금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 어려운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또 부활과 또 구원받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